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목사와 함께하는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이 성경 공부는 우리 휴경교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영상이기도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7문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27문답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있으며 이 세상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무덤에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었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의 비참함, 가난하심 가운데서 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심을 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인간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물론 혈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의 계보, 믿음의 계보는 무려 42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집도 이제 신앙의 5대째 벌써 되고 있는데 이 신앙의 5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7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무려 42대에 걸쳐서 믿음이 훼손되지 않고 계승되어 이어져 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눈여겨보시고 이 가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천한 마국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한 마국간,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이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마국간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가축들이 지내게 하는 그런 구조의 마국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낮아지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힌두교에 보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못된 짓을 하고 살면은 죄를 많이 짓고 살면은 다음 생애에서는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죠. 인간과 개, 인간과 물고기 이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현격한 차이가 바로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차이예요. 이것은 그 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심을 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음으로써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는 모세의 법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율법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죠. 그래서 모세의 법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이것은 성인식 직전에, 유대인 아이들이 성인식 직전에 치르던 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갔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따라서 민중들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럼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바로 그것이었죠. 저 양반은 율법을 폐하러 왔어. 선지자를 폐하러 왔어. 유대인의 전통을 없애버리러 왔어.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욱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낮아지심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진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죄인인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자의로 돌이킬 수는 없으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나오죠.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정말 고통이 무서워요. 매를 맞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못 박히는 것도 다 두려워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두려워하셨을까요? 버려짐의 고통, 그리고 육체의 고통, 그리고 고문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고통을
인간처럼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느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무서워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안 될 줄을 알아요. 왜? 바로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 속에서 고통을 예감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가연설,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뭐 아픔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대요. 그러나 틀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갖고 오셨지만은 진짜 인간으로서의 약함과 낮아지심과 고통을 안고 오신 분이기도 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저주 중에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예전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가장 큰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버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도 버리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버리고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도 버리고 병을 고쳐줬던 사람들도 다 버리는 그 자리, 철저하게 고독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그 자리, 거기다가 못은 막 그냥 그 피부를 꿰뚫고 그리고 뼈마디를 부수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힘들어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옆에 계셔야 되는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인의 자리, 가장 악독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죄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예고하셨고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와서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 자체가 죽음이에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난 잘못도 없는데 저 잘못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전부터 계속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까, 저제 제자들에게 말할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일찍 전부터 예비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경험해야 할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여실히 증명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여야 십자가에서 내리니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움츠렸겠죠. 그러나 다리를 꺾어도 미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신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성묘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예요. 동굴의 입구입니다. 최근에는 저기를 이제 그리스 정교회, 로만 가톨릭, 또 개신교 이쪽에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열고 보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저것이 예수님의 그 동굴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그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었다, 현실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도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럼 연구할 과제가 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희생이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 괴롭힘도 없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그건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온갖 비참함과 고난과 저주를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예수님께서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저주받을 죄도 다 속량하시고 대신 속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가장 심한 저주까지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대속의 제물, 희생제물이라 그럽니까? 구약시대부터 모든 제물은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죽음을 맛봐야,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야 거기서 죽음을 거꾸러뜨리고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파괴시켜버려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내려가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음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고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정말 우리에게 눈물겨운 감동과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28문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사실 자체가 어깨를 으쓱할 만큼, 우쭐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